우리 성도의 삶은, 이 지상의 삶은 종말론적 삶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종말론이다 이러면 뭔가 시한부 종말론이나 뭔가 미래에 될 어떤 그러한 급변하는 그러한 세상의 변화, 또 기적,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종말론적이다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란 말은 이미 이 땅에서 신분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 이제 완성된다, 그런 측면에서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인침을 받고, 그러나 아직 완전함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궁극적인 완전함이 불확실하지도 않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신분적으로, 법정적으로, 실체적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고요. 또 싸움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또 싸움을 하고 경기를 하고 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쉼없이 철로 역정에도 나오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인침을 받았으나 완전하진 않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완전해지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그 불완전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완전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완전함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인침이 아직까지 불완전하다는 것이거든요. 인침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불완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전체적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땅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참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은데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럴 때 교회가 완전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계속 연장성에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종말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새로운 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받은 의 외에 또 다른 의를 받아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고, 그 의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때 완전한 삶을 사는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고 그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참는다, 견딘다. 그래서 끌고 간다는 말도 되고 참는다는 말도 되는 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4장은 한 장 전체를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이. 거기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본질적으로 우리 신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주어지면 이것은 믿고 저것은 못 믿고, 이것은 따르고 저것은 못 따르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막 믿고 맡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떠나라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딥니까 끝없이 묻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라.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시겠다. 우리도 많은 경우 보면 삶을 살다가 세상적인 일로는 다음 일을 준비하고 지금을 떠나죠. 그래서 다음에 뭐를 할 것이니 지금 이것을 그만둔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일단은 요단의 발을 밟으라 물에 그러면 물이 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마누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장자 되시고 우리 계획과 뜻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복스러운 소망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의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디도서에는 교회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인데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스러움이라는 말은 그대로 팔복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복 있는 자는 바로 그 팔복의 그 복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데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의 복. 언약의 백성을 삼아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 이것은 세상의 어떤 행복과는 좀 다릅니다. 요새 행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좋은 단어죠. 그러나 행이란 말이 좀 좋지 않아요. 그게 행이라는 것은 다행하다, 또 우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뭐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행복 이런데 또 절여 있어요. 그러나 행자라는 말이 우리가 사행성 할 때 행자, 그 행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복이라 하면 좋겠어요. 복. 굳이 앞에 붙인다면 말씀의 복, 언약의 복. 이 마카리오스란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막 즐거워야 복이 있지. 뭔가 초조하고 뭔가 눈물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가난할 때 은혜가 깃들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핍박을 당할 때 은혜가 깃들고 그 뭐야? 하나님이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니까 그의 품에 안겨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품에 안겨서 긍휼히 여기자면 복이 있다. 그의 품에 안겨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스럽다는 말은 항상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서 복된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다 보면 모습은 드러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야 그게 복된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신분에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본연적인 복, 본질적인 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소망을 어떤 일로 가지면 우리가 주의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고 원래는 이제 무슨 코로나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소망이 있고 그러면 코로나가 들어오면 소망이 없습니까? 이 소망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스러운 소망은 본질적인 소망. 어디 가나
그래 항상 보면 주의 일꾼들이 보면 야, 이제는 더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합니다. 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 하고 그래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좋을 때는 다 좋죠. 좋을 때는 다 뛰죠.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 이제 못하겠다, 뭐 왜 하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 아주 성한 것 같아도 이 치통 이런 것만 하나 생겨도 낙담할 수가 있어요. 막 아프고 이러면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뭐 그러고 그냥 눕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스러운 소망은 본질적인 소망이다. 이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소망의 실상이고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 그건 소망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 신령한 것. 이 모든 것들의 증거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의 실상이고 신령한 것의 증거다. 이 믿음은 특별히 말씀에 대한 그런 감화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에 대한 그러한 서원의 믿음입니다. 사실상 모든 믿음은 서원의 믿음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미리 된 줄 알고 지금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구한 적 얻은 줄 믿고 찾은 줄 찾은 줄 믿고 두드린 줄 열린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다 말은 신실하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시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뭘까요? 바로 믿음에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길이 있어요. 그 믿는 도리의 소망.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믿음의 비밀, 그 도리의 소망을 붙들으라. 믿으면 되더라라는 그 도리의 소망을 붙들어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라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기 말고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우리에게 소망, 오늘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이다. 세상에도 꿈을 꾸는 사람 많아요. 데이드리머다, 몽상가다, 한낮에 꿈꾸는 사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복스러운 꿈을 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복되다는 말은 너무 귀합니다. 이따가 행을 붙이면 그냥 세속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행복 목회니 뭐 해피 나우니 뭐 행복 전도사니 뭐 이런 말들이 너무 피상적이다. 복이다 그러면 언약에 그 복스러운 소망.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바로 신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 않습니까? 새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건 범사, 항상 쉬지 않고는 본질적인 신분적인 것이다. 일로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겠냐. 일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기뻐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신분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다. 소망을 끝까지 잡으면 하나님의 집이다. 계속 저도 말씀을 나누지만 히브리서 3장 6절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백성은 소망을 봅니다. 반석에서도 여호와의 백성은 물을 구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고 없고가 사실상 이 이끄심의 아까 견인의 표예요. 견인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건 종말론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종말론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끝까지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끝까지 잡으면, 자랑하고 소망을 끝까지 잡으면 그게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말세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믿음, 사랑은 자주 말하는데 소망은 사실 무슨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소망이 없는 믿음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사랑이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종말론적 상황이에요. 사실 2000년 전에 벌써 종말론이에요. 지금도 종말론이고. 우리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가 종말론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침을 받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걸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두려워하고 뭐 하늘에서 무슨 번개가 치는 걸 바라고 뭐 저쪽에서 이쪽에서 버쩍버쩍 거리는 걸 기다리는 게 종말이 아니라 내가 나의 나된 것으로 인침을 받아서 이제 복스러운 소망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이란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각 구경으로. 하나님의 큰 일.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메갈로스. 크신 하나님. 구주. 바로 소테르. 이런 말 다 귀한 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크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크신 하나님. 이 구주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입니다. 그래서 구주란 말은 많이 안 쓰는데 많이 쓰면 좋겠어요. 이 구주라는 말. 구주에서 의지하면 힘이 기쁜 일이 있어요. 구주 탄생하셨네. 구주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요새는 구주란 말을 많이 안 써요. 구주. 바로 구하여 내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요한복음 4장 4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친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세상을 구하여 내시는 그 주님이심을 아노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이 영광은 초림의 영광, 선육신의 영광은 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까이 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신다. 영광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영광은 은혜입니다. 완전함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요 거룩함이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소망이 없이는 주의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 없이는 주의 일을 못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이 모든 소망 이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가운데 자신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어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만 우리 신학교 가면 제일 처음에 이 언어를 배우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테코마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단어 뭐 너무 단어 제가 말한다고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 기다린다는 말은 뭐 프로스 미리 데코마이라는 뜻은요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본래 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마땅하게 번역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다 이렇게 했지만 프로스테코마이 말은 미리 영접한다. 그게 무슨 말이요? 마지막 때의 영광의 소망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영광을 미리 끌어안는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안다. 그걸 기다린다. 서원이란 말, 서원. 서원이란 말은 미래에 될 일을 미리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미래에 될 일을 서원은 내가 조건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그건 서원에 대한 오해예요. 서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게 바로 미리 땡겨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항상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좀 이런 단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오늘 맺으면 전체적으로 디도서는 감독을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집사를 세우라,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레데 셈은 그렇게 목회하기가 편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섬이. 전쟁 노예가 많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직분자를 세우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 많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주의 정도도 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이 노랫나무 아래서 그냥 죽기를 구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냥 나를 취하고 가시고 뭐 백성은 그래 놔두세요. 뭐 나를 그냥 데려가세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상 만들 때, 금송아지 만들 때. 다윗도 절망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자랑과 소망을 끝까지 잡으면 그거가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집이다. 히브리서 3장 6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믿음과 사랑의 출발은 또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 소망이 아닌가. 무조건적 소망이 아닌가. 그것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직분자다. 그것을 간혹은 뭐 저분은 너무 저렇게 막 무모하고 일을 벌리고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다 새겨보면 목회하시고 이런 분들이 존경스러운 것은 저분들이 믿음으로 그래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네. 그게 단순히 무슨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저분이 많이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다 보면 주의 일은 절망이 없을 때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무슨 목회하다 상가에서 쫓겨났니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도 하게 하시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프로스테코마이 미리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영접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많은 조건은, 절망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 아버지여 절망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스러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애통할 때 복이 있음을,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찬미하며 나가는, 겟세마네 가실 때 주님과 제자들이 찬미했듯이 우리도 가장 어려운 터로 나갈 때 찬미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 교회 모든 행사와 예배와 또 아버지여 순서 주장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우리 스승들 아버지여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